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새벽과 같은 새벽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놀랍고 위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새벽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에게 흘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이 좀 약한 편인데요. 목이 약할 때 이 물을 마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면 그 목이 한 번 쉬면 일주일씩 가기도 하고 2주일씩 가기도 합니다. 그때 딱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목의 점막을 그런 척척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주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그때를 제가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이거 알거든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를 딱 놓치면 그러면 너무 오랜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어저께 연회를 하는데요. 이제 은퇴 목사님들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뒤에가 문이 닫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번 은퇴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평생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철들 것 같지 않은데, 철든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은퇴라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와, 웃었어요. 근데 참 거기에 미소가 있고 유머가 있지만 그런 참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못한 게 많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었대요. 학교를 들어갈 때도 대기번호 기다리다가 끝내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독까지 지내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독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내본 적이 없대요. 왜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솔직한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해도 더 좋은 설교가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설교를 가지고 맨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한 사람의 표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표절 설교를 했는데도 걸리지 않고 목회를 마칠 수 있다고 유머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정말 표절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좋은 설교들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 도입부로 사용하든가 이렇게 하셨겠죠. 자, 철들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은퇴라니. 철든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은퇴라니.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철든 것 같지 않은 인생 같아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을 깊이 가져야 되냐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스포닌자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틴 루터께서 이미 그 전에 얘기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멸망이 내일 와도 오늘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일 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찬양을 제가 선곡하지 않거든요. 근데 찬양이 딱 날라왔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니, 어쩜 이런 곡을 뽑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찬양만 부르고 그리고 기도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참 신기하죠? 믿음은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함께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후렴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책임을 다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이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나 홀로는 힘들지만 성령님과 함께한다면, 주님과 함께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만약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했고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다한 사람이 되어 주시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다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참 신기하거든요. 함께 이렇게 끌어내리면요, 같이 끌어내려줍니다. 같이 끌어내려줍니다.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저께 제가 연애를 하면서 은평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뵐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은평교회에 계시는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그러면 건강하게 이렇게 쫙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 박스 안에 약간 상한 사과가 하나 있으면요, 그 사과가 급속도로 거기 있는 모든 사과들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러분, 성경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지켜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또 연약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네,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꼭 예수님이 된 것처럼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 아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성서에 대한 기본, 성서가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는 사람 보셨어요? 네, 저는 물에 빠져 봤거든요. 네, 저는 물에 빠져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때 그때 들어가면 둘 다 죽습니다. 서로 끌어내려요. 여러분, 공동체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한 명이 딱 우뚝 서잖아요. 그러면요, 함께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한 명이 딱 있으면요, 두 사람이 다 같이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영을 제가 배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방 힘을 빠질 때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둘 다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가 책임을 다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요. 사랑하는 장로님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사랑하는 집사님이 책임을 다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그래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책임을 다한 사람. 왜 우리 자녀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먼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는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까? 단순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뚝 선 나무 사이를 지나다가 보니까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끝이라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끝이라는 인생. 자, 오늘 이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바울도 이제 나는 여러분을 보지 못한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끝을 알아야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평생 살 것처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맡기신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맡기신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까요? 자, 시작.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책임의 전가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책임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책임을 다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임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 책임인 겁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자라나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뿌리는 것까지, 물 주는 것까지가 우리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을 다했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지만, 내가 겸손했지만 여전히 당신은 겸손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 앞뒤 좌우 옆, 다시 할까요? 앞뒤 좌우 옆, 네, 최소한 4군데 이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친척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책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쩔 때는 입술로 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의 삶으로 전하기도 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맡기신 책임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분명히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러분, 그는 내가 책임을 다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맡기신 책임을 분명히 다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뭘까?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임종의 순간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임종의 순간을 겪게 되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첫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내일 봐 이렇게 얘기하듯이 쉬어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곧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둘째를 불렀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쉬어겐 얘기합니다. 따라 우리 곧 보자 이렇게 어머니가 임종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평상시에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예뻐요? 막내가 예뻐요? 네, 대부분 다 막내를 예뻐하시죠.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어렸을 때 막내를 엄청 예뻐하셨습니다. 네, 뭐 좋은 곳을 입혀도 먼저 막내. 네, 그 당시 삐삐를 사도 먼저 막내. 옷을 사도 먼저 막내. 네. 자, 막내가 너무 예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막내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바 이렇게. 막내가 얘기해요. 엄마, 아니 왜 형들에게는 누나들에게는 곧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왜 나한테는 영원히 안녕이라고 얘기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막내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어. 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어. 내가 내 형보다도 내 누나들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지만 그럼 너를 다시는 만날 수 없어.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 막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그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지고 잘했습니다. 권사로 세워지고 잘했습니다. 집사로 세워지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꿈은 원로 목사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의 고백 가운데 보면 대부분 내가 잘했다 이런 고백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어제도 보면서 느낀 게 야, 어쩜 저렇게 한 10여 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의 변이 비슷할까? 첫째,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함께 동역해준 가족들에게 대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못난 이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그 성도님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철도 들지 않았는데,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었는데, 나는 잘하는 것이 너무나도 없었는데 함께 해준 그분들이 계셨어. 여러분, 바로 이 간절함으로 책임을 다했기에 은퇴를 앞두고 그분들은 그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자는데요. 오늘 그 책임을 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다하기는 다하는데 어떤 얘기를 종종 해요? 네, 어제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드리려고 이제 우리 여성교회 분들과 어딜 가서 사진을 딱 찍어드렸는데, 아유 목사님 오늘은 좀 그래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리고 가장 예쁜 날이에요. 오늘은 멋진 날이 될 거예요. 막 사진 막 찍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언젠가 되겠지. 아니에요. 언젠가 되지 않아요. 오늘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뭔가 다른 게 더 중요하다서 거길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지순례 언제 가야 되는지 알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가기로 결정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성지순례 오늘 가야 돼. 오늘 가서 말씀을 보고 오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보고 와야 돼. 왜냐하면 매일 막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10여 년 전, 한 13년, 15년 전에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2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는데요. 가보고 싶었던 곳이 다 막혀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으로 해서 막혀있고 중동의 긴장으로 해서 막혀있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15년 전, 13년 전에 갔다면 여러분 10군데를 보고 갔다면 이번에 가서는요 한 7군데밖에 보지 못하고 갔어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데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깨어있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또 한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어느 미망인과 아들이 이제 동시에 배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의 아버지에게서 굉장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요. 이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호수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가 침몰한 다음에 어머니와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평상시의 유언이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 그런데 그 도서관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엄마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아들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이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 중에 가장 늦게 받는 사람이 그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거니까 늦게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엄마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아들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너무 어렵고 이 미망이는 젊고 그리고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늦게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졌는지 아세요? 아들의 이름으로 졌습니다. 왜일까요? 네,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아들이 가장 그 어머니보다는 1초든 2초든 3초든 더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영을 잘하는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을 위로 밀어 올렸을 것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아마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로 올려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익사한 다음에서야 그 아들도 익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도서관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책임을 다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책임을 다하는데 과거를 얘기하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과거에 멋진 전도사였어.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던 부목사로 살아냈어. 아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11조를 드리지 않은 적도 없고 우리는 금식을 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요즘 사도행전을 쭉 읽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읽는 과정 중에 이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에요? 네, 원로 목사 되는 꿈도 있지만 또 하나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에게는요 3가지 정도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근데 그는 양을 지키는 책임을 다해요. 오늘의 책임을 다하는 그 다윗을 보며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성전을 향해서 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전 잘 알아요. 또 어제 수요예배 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아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이 새벽에 홀로 깨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정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알아요. 특별히 그 기도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책임을 다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골리앗 앞에서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다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책임을 다해요. 형들은, 용사들은, 군사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 다윗은 책임을 다해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는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다해요. 여러분 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왕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왕이 그들의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뒷전으로 밀려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왕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네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나는 백성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책임을 다한 그 다윗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셔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오늘 바울을 기억하며 믿음대로 살아내듯이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셔서 또 다른 젊은 지체들이 또 다른 새가족들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꼭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탁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그 책임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좌로도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도 돌아보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전파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도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마음을 정하시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이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전파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 우리끼리 모여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회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책임을 다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여 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과 덕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 시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전파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전도사답게 아버지를 위하여 간사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님답게 아버지를 권사님답게 집사님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전파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책임을 다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클럽에 갔다 온 후 무직이라고 하고 수업을 진행하여서 거의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를 전파한 분에 대한 신문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게 1살부터 80살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젊은이들을 통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절반 이상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에 대한 비난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증상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책임을 다한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도 비단이 아니라 기도로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책임을 다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소수자들 기억하시고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이 속히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약 절반의 사람들이 어제 저녁까지도 아직 그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비난을 통해 그들이 숨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응원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속히 아버님 그들이 검사를 받고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면 비난하는 사람 되게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힘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치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다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하나님 책임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목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전도사가 간사가 죄를 짓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책임을 다하여 중보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제는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책임을 다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책임을 다한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또 다른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새 가족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증상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비난에 익숙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익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다 검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벽을 깨우는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 주님.